지금 교회적으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고난 주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한 주간을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주간에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이번 주 오늘이 수요일이죠. 내일 모레 이 금요일 날에 예수님이 못 박히죠. 오늘은 수요일인데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오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조용히 물러가셔서 침묵 중에 기도하는 그런 날로 삼아요. 그리고 내일 목요일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만찬한 다음에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이끌고 온 군병들에게 잡혀서 불법 재판을 받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공식 재판을 받은 다음 사형에 언도되어 넘겨지게 되고 그래서 채찍질에서 두드려 패고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고 오후 3시에 죽게 되는 이런 일정을 이번 주간에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토요일에 이제 감난산 벳박에 그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머물고 다음날 도착한 다음에 먼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으로 여륙을 통해 올라간 다음 이 성전에 들려서 상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물러가셨다가 이제 다시 감난산 벳박의 베다니 마을 여기에서 머무른 곳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날 가서 또 가르치는 일을 길게 하셔요. 그날이 이제 화요일이죠. 그렇게 해서 긴 강화를 하면서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7가지 화를 그들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런 일정을 소화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이 한 주간 고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주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동참을 해야 되냐면 술 마시던 사람은 술을 안 마시도록 이번 주간에는 술 마시던 사람은 술 안 마시고 또 도박하거나 게임하거나 오락하거나 그런 걸 하는 사람들도 이번 한 주간은 그걸 좀 안 하고 돈 따먹게 하지 말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뭐 한 끼 금식을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밥을 안 먹고 주님 고난에 참여를 해보는 거야. 내가 세상 사람들은 주님 고난이 전혀 자기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런 일을 안 하는데 우리는 주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식도 한번 해보면서 먹고 싶은 담배도 안 피우면서 술도 안 마시면서 그리고 하고 싶은 싸움도 안 하고 그리고 누가 시비를 걸어도 그냥
못 듣고 시비가 안 들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번 고난 주간에는 내가 주의 고난에 한번 참여한다. 이런 이 각오를 하고 주의 고난에 나를 참여시키잖아. 그러면 여러분 믿음에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 힘을 얻어야 돼. 우리의 믿음이 힘을 얻어야 세상과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주의 고난에 연결시켜가지고 주의 고난을 내가 경험하도록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기를 바라고 이번 고난 주간 새벽 기도에 여러분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요. 새벽에 잠만 자고 있어도 고난에 참석 안 하는 거야. 새벽에 다 자고 싶지. 잠자고 싶은 잠을 깨가지고 일어나. 나 일어나서 기도에 참석하러 오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 새벽 기도도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도 좀 이렇게 참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기를 바라요. 자, 저거 한번 읽어보겠어요. 기도, 나눔, 전도. 이거 다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시간 투자해야 돼. 시간을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그 다른 데 쓰는 시간을 기도하는 데 투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 그리고 나누려면 물질을 내가 써야 돼. 우리 동네 사람들은 뭔만 잘해? 받기만 잘해. 받는 데는 박사야. 그래서 어디서 뭘 주는가 딱 보고 생라면 한 봉지만 더 줘도 그리가. 진짜 복은 복음인데 복음은 받으려는 생각 안 하고 라면 봉지 하나 더 주면 그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복을 발견하고 진짜 복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복을 모르는 채 라면 하나에 끌려다니니까 야, 내가 라면을 교회에다 좀 사줘 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라면을 나눠주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나누는 일에 내 돈을 꺼내서 참여하도록 하시기 바라요. 아멘 한 사람도 전부 내일 올 때 라면 한 봉지씩 가지고 오세요. 라면 한 봉지를 못 가져오면 한 박스를 들고 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는 일을 하려면 내 돈 지갑을 열어야죠. 내가 지갑을 열고 털어버리면 더 좋지. 그러니까 나누는 일에도 내 돈을 꺼내서 내가 쓴다 이거죠. 그러면 주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어주셨잖아요. 자기 살을 찢어주고 자기 피를 쏟아주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라면 한 박스 못 사주겠어요? 라면 한 박스 얼마나 하나요? 얼마? 2, 3만 원. 그러니까 나는 이번 고난 주간에 라면 한 박스 정도는 내가 사서 교회에다 주고 싶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라면 한 박스 진짜. 라면 한 박스 정도 사서 주의 이름으로 갖다가 드리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복을 모르고 라면을 복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주는 거야. 여러분이 이렇게 나눠주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부유해지는 경험을 사게 될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싸움이 없어. 그런데 전도 있잖아, 전도. 전도하는 것은 싸움이에요, 싸움. 네. 전도는 세상은 싸움할 때 뭘로 해요? 주먹, 칼, 무기 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는 무슨 무기를 들고 해요? 예, 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받잖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거 싸움이에요, 싸움.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을 하려면 먼저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절대 싸움을 못 하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안 받아. 그러면 사람이 지쳐요. 힘들어요. 그리고 그냥 안 받는 게 아니라 비웃고 조롱하고 아주 또 독한 소리를 해요.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기도를 준비 안 하고 마음에 방어벽이 없는 사람은 바로 그 독한 말들이 마음을 뚫고 들어오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못 나가,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이걸 전도하려면 기도가 쌓여있게 되면 그런 독한 말을 듣고 야유야 조롱을 막 해도 그게 전부 지나가는 거야. 내 안으로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고 지나가. 다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세상의 공격을 받아도 거기에 쓰러지지 않고 상처 입지 않고 계속 용기를 내서 이 사단의 세력들과 전투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싸움인데 치열한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주간에 기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오는 거, 시간 투자하는 거, 잠을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지갑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땀 흘리고 일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는데, 그렇게 쓰고 나면요, 그냥 마음이 영원히 붕붕 날아다녀요.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돈 벌거나 내게 돈이 들어온 수입들을 이웃을 위해 쓰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절대 훔치지는 말고.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읽어보면,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읽어보면,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요. 제자 2명을 누구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맞은편 벳박의 맞은편 마을로 가라 했어요. 거기 가면 나귀가 매어 있을 것이다. 나귀가 묶여져 있을 텐데 많은 나귀들이 있을 테지만 그 중에 새끼 나귀랑 같이 있는 나귀를 보면 그 나귀를 끌고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때 전화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핸드폰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 연락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끌고 와. 그러면 주인이 뭐라게? 그러면 주인이 3절에 보면은 당신들 누구요? 그럴 거 아니야? 당신들 지금 누구요? 나무 짐승을 왜 허락도 없이 끌고 가? 그때 뭐라고 하라겠어요? 주가 쓰시겠다. 이거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주가 쓰실 수 있는 나귀,
나귀를 준비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이거 막 나귀 새끼 끌고 오면 전화해가지고 경찰한테 신고해서 어떻게 도둑놈들 봐.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 백성에게 준비를 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시를 한 거죠. 주가 쓰시겠다고. 주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쓰신다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준비하고, 그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시라고 이렇게 주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네. 그 다음을 보세요. 말씀을 이룬다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게 되면 두려워지는 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 현장에 그 말씀 그대로 예언을 이루시는 그런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란 것을 보게 될 때에 떨게 되는 겁니다. 떨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말씀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권위 앞에, 그 능력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우리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데, 이 시온 딸 이 말씀, 짐승 새끼, 나귀 새끼 탔다 이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기원전 500년에서 450년 이쯤에 이걸 기록했다라는 이러한 추정을 하는데, 기원전 400~500년경, 소크라테스가 480년경의 사람이에요. 비슷한 거예요. 소크라테스하고 비슷한 때예요. 소크라테스 다음 플라톤,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 한 100년, 150년 사이에 그들이 전부 살았던 그런 시대에 스가랴는 이 이스라엘 쪽에서 이 성전을 짓도록 예언 활동을 한 그런 사람이었죠. 네.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 10절 한번 보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언의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온에 따라 그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나귀 새끼니라.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아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네. 시온 딸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예쁜 이 애칭으로 시온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시온 딸에게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왕이 너에게 임한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그 왕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쟁을 쉬게 하는 역할, 전쟁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전쟁하는 데 쓰는 것이 병거예요. 전쟁할 때 말,
전쟁할 때 무기가 활이에요. 이 모든 전쟁 무기를 없애버리는 거야, 이 왕이. 그리고 온 세상의 화평, 다른 말로 하면 평강이에요. 평강을 온 세상에 이루게 할 텐데 그의 통치는 평강의 통치야. 평화의 통치를 하는데 이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에서 땅까지, 또 곧 온 세상 끝까지 평강의 통치가 임하게 할 왕이 너에게 임한다. 그런데 이 왕이 임하면 모든 전쟁을 끝내는 그러한 강력한 왕이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전쟁은 평화를 이름으로 전쟁을 시작해. 저쪽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목적이 평화예요, 평화. 그런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 무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또 이쪽을 공격해. 그래서 전쟁은 전쟁을 부르고, 폭력은 폭력을 부르고, 복수는 복수를 부르고, 살인은 살인을 부르지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전쟁을 하는 군주들은 위험을 갖추기 위해서 말이나 병거를 탑니다. 그리고 호위병 무사들도 말들을 타고 철갑을 두르거나 총검 칼을 두르거나 무장하거나 그렇게 해서 위험을 이렇게 동반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없죠. 뭘 타요? 낙이, 그것도 새끼를 타죠. 새끼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새끼가 잘 태우고 가게에서 못 태우고 있어요. 비틀비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의 모습이 위험이 나와 안 나와? 사람들이 저게 뭐 왕이야? 여러분, 나귀는 대부분 물건 같은 걸 운반할 때 나귀를 쓰잖아요. 그런데 물건을 운반하는 그런 나귀에 사람을 태워요. 그것도 안 해본 거,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 새끼를 타고 들어가.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타야 되는데, 전쟁을 끝내는 정복 군주, 가장 강력한 왕이면 큰 위험을 갖추고 백마를 탄다든지, 예수님이 최종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백마 타고 계시록 19장에 나타나요. 하늘 군대를 이끌고, 그때는 왕의 위엄으로 정복자로 나타나. 그런데 이때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때는 정복 군주지만 정복하는 대상이 세상이 아니고 마귀하고 죄의 세력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온 평강의 왕으로 입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는, 말은 정복용 위험을 나타내는 군마인데 나귀는 평강을 나타내는 그러한 짐승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한다는 것이 주전에, 주께서 오시기 400~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게 수백 년이 지난 다음 예수님께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말을 안 타고 나귀를 타는데,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샬렘 왕이에요. 샬롬을 가지고 온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가? 스가랴 3장 9절을 보게 되면, 스가랴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 만에 죄악을 제거하리라. 하루에 죄악, 뭘 제거한, 죄를 뭐한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죄를 없애버리는 그러한 왕으로 이 땅을 지배하는 죄의 세력, 죄와 함께 이 땅을 토령하는 죽음의 세력,
그 배후에서 이 땅을 거짓으로 지배하는 악마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을 하루에 끝내는 왕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왕이 아니에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무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길에 펴서 깔고 그러면서 무슨 외치는 외침이 있는데, 자,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9절 사이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무리들이 이제 가면서 보세요. 예수님이 그에 타고 그 다음 보세요. 무리들이 8절 9절 보면 길에다가 나뭇가지를 막 종려나무요,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를 깔고 들고 흔들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호산나, 따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네,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호산나 하는 말은 주여 비오니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단어는 메시아에 대한 수거예요. 전문 용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하면은 유대인들은 전부 메시아를 알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왕입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책무를 수행하는 자가 왕인데, 예수께서 이러한 메시아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셨어요. 그 군중들이 예수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 우리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면서 외치며 노래하며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조용히 하라고 해요. 사역에 해방인 방해가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곳에 계속 바리새인들이 추적하면서 그 사역을 해방하고 그러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공개적으로 온 유대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에 자기를 메시아로 공포를 합니다. 무리를 통해 알리는 거예요. 그대로 알리고 있어요. 호산나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 우리 왕이시여. 이렇게 예수님의 실체, 정체를 온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오신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을 드리나이다 하면서 외친 그 무리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충동 속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무리로 돌변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곧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공개적으로 알려주는데 그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더라는 얘기죠. 그 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걸 따라다니면서 봤지만 믿지 않았어요. 자,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공부했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가장 깊이 잘 인식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아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직접 섬겨.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알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이런 역할을 한 제사장들인데, 그들도 율법을 알고 제사를 드리며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리들, 병 낫고 그렇게 한 수많은 무리들도 병 낫고 굶주림을 해소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현장에서 그 기적을 봤으면서도 믿지 않아. 믿지 않아.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왕의 도성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때 노래 부르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도, 노래 부르면서 그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 이렇게 직접 예수님 본 사람들,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믿지 못한,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믿지 못하는 상황.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난 흐른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그 기적 현장에 있던 그들 예수님의 이 예수님의 실체, 그 실체를 직접 보고 그 모든 걸 목도한 사람들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이러한 세월이 흘렀고 멀리 있는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믿어졌다. 이거는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어졌다면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도 아니에요. 누가 집어넣어준 것도 아니에요. 위에서 오신 진리의 빛이신 성령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우리 영혼 속에 불을 밝혀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샬렘 왕으로 오셨잖아요. 예루살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의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구원을 베푸심으로, 하늘나라의 구원을 베푸심으로 우리 안에 구원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샬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이 샬롬은 어떤 평화를 의미하냐면 하늘에 있는 평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평안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주는 평안은 이 땅에 있는 평안이 아니고 하늘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평안은 어떤 거냐면 날 좋은 날 저 잔잔한 호수 가서 보면 참 편안하다. 잔잔한 호수 보면 편안하죠. 이런 외부에서 일시적으로는 이 땅에 평화가 있어요. 맑은 하늘을 봤어. 청명하고 그 맑은 하늘을 봐도 와, 참 평화롭다. 이렇게 느낌이 올 수 있어요. 정서상. 이런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6.25 사변 같은 전쟁이 벌어졌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져서 팔레스타인 전쟁이 치열해. 포를 쏴서 막 모여있는 곳을 공격해 죽이고 막 그랬어. 이런 모든 전쟁이 일어나면 불안하잖아요. 두렵고 공포가 오는데 이 전쟁이 끝났거나 휴전했거나 그렇게 됐을 때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느끼는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평화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평화는 죄와 죽음의 지배가 우리에게서 없어지고 마귀의 어떤 이 공작, 괴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누리는 천국 평강을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 맛보게 될 때에 이게 샬롬입니다. 이 샬롬. 그래서 이 샬롬은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부활한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문이 닫혀있는 그 안에 딱 예수님이 임하셔서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샬롬, 이 말입니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지금 불안해요. 무엇 때문에? 유대의 공권력 때문에. 공권력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잡으러 와.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문이 닫혀 있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오셔서 제자들에게,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 합니다. 이 샬롬을 제자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남겨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남겨주신 샬롬이 천국 평안인데, 이 천국 평안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마라고 얘기합니다. 자, 읽어보겠어요?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원의 평강을, 하늘에 있는 구원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 믿으시고 이 구원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평강을 갖고 살잖아. 그러면 대궐도 필요 없고 쪽방에서 자도, 천막에 자도 평안한 거야. 돈 있고 없고, 뭐 잘 살고 못 살고, 누가 뭐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닭다리 뜯든 개다리 뜯든 상관없어. 그냥 이 속의 심령에 천국 구원의 평강이 넘치니 부유한 거야. 이 부유함이 넘치잖아. 그러면 내가 너무 부자라서 라면도 막 사주고 싶어져. 그리고 주는데 아깝지가 않은 거야. 이러한 평강을 누리는 부유한 자로 우리가 날마다 사시되, 이번 고난 주간에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고난에 내가 나를 스스로 참여시켜서 새벽에도 기도에 나오고 또 지갑도 열고,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전도도 하는 일에 참여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평강의 나라에 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 먹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칠 때 잠에서 깼어요 이제. 자, 2층에서 자는 사람 깨고, 얼마나 밖에서 춥고 힘들었으면 여기 와서 자. 여러분 여기 와서 푹 자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주의 고난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주의 고난에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믿음으로 참여하고 또 사랑으로 참여해서 주의 고난을 내 살에 채우며, 주의 고난을 내 살을 태우면서, 내 피를 태우면서, 내 뼈를 태우면서 주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 고난을 맛보며, 주여 얼마나 아프셨나이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에 하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할 때에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이제 이런 큰 사랑을 입은 내가 되었은즉 나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고난에 참여하여 남은 생에 살겠습니다 하며 이런 기도 드리며 고난 주간을
주와 함께 잘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큰 유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헌금 드려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사 영혼이 잘 되고 또 평강이 넘치고 구원의 평강 또 하늘의 평강 천국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해지게 하시고 물질에도 복을 넘치게 하셔서 더 많이 나누는 부유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새벽 기도하니까 그 핸드폰 알람을 5시 반 정도로 맞춰놔요. 5시 반 정도로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딱 깨어나서 오면 되잖아. 좀 멀리 있는 사람은 5시쯤에 맞춰요. 5시쯤. 그래가지고 시간 돼서 이렇게 와가지고 찬송하고 내 영혼이 콜 주님 앞에 나가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잖아. 내 영혼이 너무 기뻐하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내일 아침을 또 기다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천상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예수를 통해 이 땅에서 맛보고 소유하고 누리고 그 세계를 향해 날마다 빛의 인도를 받아 능력 있는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인도하심이 이 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 내가 주의 고난에 참여하여 살아야 되겠다라는 감동 중에 일어서는 모든 백성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